찬송가 212장을 찬양하며 2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1장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한 장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것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래 부자였던 사람은 망했다 하더라도 얼마 동안은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은 순식간에 몰락합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비참하고 초라해집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신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죠.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왕의 몰락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바벨론 왕을 주목하고 자세히 살펴보았던 이유는 그의 몰락을 믿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바벨론 왕의 권세는 땅을 진동시키고 열국을 놀라게 할 만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결국은 너무나도 비참했죠.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바벨론 왕의 비참한 죽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아멘. 바벨론 왕의 시체는 매장되지도 못합니다. 칼에 찔려 죽은 시체들과 함께 돌구덩이 사이에 버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정상적으로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고 그 시체마저 버려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이 당시에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지 못하는 것은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여겨졌습니다. 바벨론 왕이 멸망시켰던 열방의 왕들은 제대로 장사되어 왕실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시 세상을 호령했던 이 바벨론 왕은
제대로 장사되지도 못합니다. 가증한 나무같이 아무데나 버려지고 다른 주검들에 둘러싸여 짓밟히게 되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의 후손들을 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바벨론의 역사를 종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최후가 어디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교만한 바벨론 왕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부터 갑자기 말씀을 듣는 대상이 바벨론 왕에서 2인칭 복수인 너희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공격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사야서 13장 4절에 언급했던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에게 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과 바벨론 제국을 종식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대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셔서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름과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그리고 그 자손들과 후손들을 잘라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악인들의 도성을 짐승의 거처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철저한 파멸이고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심판을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십니다. 이 1인칭 화법은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행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바벨론 왕에게 잠언 16장 18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포시 누르거나 후 하고 부르시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높여주신답니다. 생각만 해도 좋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생각에서 그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여러분의 삶을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또한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겸손함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헬라인에게 있어서 겸손은 나약하고 비굴한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될 때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을 높여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7편 6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생에 그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우리의 교만함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나라를 뒤덮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계속해서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으로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재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111의 사명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억해 주셔서 이 지역과 이 땅에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뤄나가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태국 선교팀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선교 기간 동안 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과 사랑의 쑥으로 복음의 한 알의 씨앗을 심는 선교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붙드시며 높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